오늘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그동안 참 좋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나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고 또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극복해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본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는 서로 사랑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서 유무상통의 그야말로 천국의 모습을 재현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해석하고 있지 않지만 5장 1절에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나로 시작했을까요? 외부의 공격에도 끄떡없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닌 교회에서 즉사를 하고 만 거예요. 부부가 남편이 죽은 지 3시간 만에 아내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5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충격과 혼돈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참 분위기 좋을 때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헌금 좀 떼먹었다고 이렇게 죽어버리고 거짓말 좀 했다고 이렇게 죽여버리면 살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 초대교회 이 기준이 오늘도 적용된다면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뉴스에 여러 군데에서 아무개 부부가 죽었다 뭐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또 희한한 건 초대교회에만 일어났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너무 헌금 떼먹었다고 죽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그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왜 하나님은 이토록 준엄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에 이 사건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초기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간 사건이죠. 아간 사건.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갑자기 아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한 이유가 뭐냐? 아간이 착복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금덩이, 은덩이, 모피 2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결국 하나님이 아주 준엄하게 심판하시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드러나게 한 다음에 아간만 사실은 징벌해도 되잖아요.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걔네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와 나귀, 모든 소유가, 모든 장막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웁니다. 구약의 교회의 출발과 신약의 교회의 출발에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 착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라합 거짓말했잖아요. 다말도 거짓말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아간 사건이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든 하나님이 이토록 준엄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교회의 가치와 방향은 거룩에 있다. 목적은 거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거룩이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문제는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고 교회를 쓰러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아내인 신부인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게 하시죠. 하지만 구원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 타이르면 되지 왜 죽이기까지 하냐?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집착하실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사랑은 나누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집 아줌마, 미스 김, 미스 리 막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만두면 안 되죠. 머리털을 다 뽑아놔야 합니다. 왜요?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들을 놔주지를 않으십니다. 집착하십니다. 극단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단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약판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이거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해도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들이 왜 죽었나?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거룩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인 삼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대요. 여러분, 이 감춘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팔고 나니까 뭐 100만 원에 팔았는데 딱 팔려고 갔더니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 사이에 시세가 좋아져가지고 100만 원인 줄 알고 팔았는데 150만 원이 됐어요. 5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님, 이게 100만 원에 팔려고 갔더니 150이 돼서 50이 남았는데 100만 원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을 숨겼습니다. 다 드린 것처럼 해놓고 숨겼습니다.
왜 숨겼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왜 숨겼을까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왜 숨겼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딱 들어온 거예요. 염려가 된 거. 이거 다 팔아 바치면 뭐 먹고 살지? 그런 걱정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사람인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막 부러지는데 그 말씀이 길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싹이 나고 잘 자라는데 갑자기 자라다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라고 그러죠. 뭡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염려, 근심, 유혹, 욕심이 들어와 막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 지배되었기 때문입니다. 돈 없이 삽니까? 못 삽니까? 돈 없이 못 삽니다.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필요한 것도 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필요의 문제지 지배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돈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못 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돈이 있어야만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잘 산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되게 못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진 건 부자인데 사는 건 그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바보 부자들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무엇을 버리라? 무엇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바보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창고도 안 돼가 창고를 잔뜩 지어서 잔뜩 그것을 채워놓고는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 오리면 그 모든 소유가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재물이 주인인 경우 그 생명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물이 그를 지배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얼마면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부를 거예요. 뭐, 억, 10억, 요즘은 이제 억도 옛날에는 600만 불의 사나이 그러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요즘 그것도 몇 천억을 넘어서서 이제는 조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 싱긋도 안 해요. 처음엔 만족할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 돈의 지배를 받아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입니다.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요즘은 정말 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현대 사회에. 근데 우상을 왜 섬기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다. 문제는 양다리를 거친 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왜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니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뭐예요? 농사 대박 나고 장사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식 잘 낳고 다산과 풍요를 자기들이 원하는데 그 우상들은 톡톡 줘요. 하나님은 어려워요. 항상 어려워요. 주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우니까,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막 들들들 볶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왜 우상을 만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의 실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그걸 깨뜨리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폐위시키고 하야시키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어렵지 않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때가 몇 번 안 됩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면 대부분 지고 망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고 지질이 고생을 하고 때로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자손들을 그렇게 선택해 놓고서는 왜 그렇게 질질 고생하게 하시는가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귀한 자식이라고 귀하게만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로 거룩한 백성다운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물에도 넣었다가 불에도 넣었다가 그 지질이 고생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돌아오고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늘 신약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십자가의 삶의 현장으로 고난의 현실로 이끌고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사랑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내가 이번 주에 이 고생한 이유가 요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이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배려였구나. 어떻게 하시려는? 거룩하게 하시려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시련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의 한복판을 걷게 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 거룩해지며 고난의 크기와 정도만큼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패한 것은 그들은 명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5장 1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립시다 라고 했던 이유를 4장 36절 37절에서 바나바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갑자기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2만 명, 3만 명의 큰 교회가 되긴 했지만 대부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 형편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을 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됐고 귀감이 됐겠어요. 정말 멋있다, 훌륭하다, 존경하게 됐겠죠. 그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본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소유를 팔아 2절 드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근데 뭐예요? 감췄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바나바가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발 앞에 놓았다고 그랬어요. 머리 위에 놓지 않고 발 앞에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심지어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는 거 뭐예요? 이제는 내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과 같습니다. 주인을 바꾼 것이죠.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판 것까진 잘했는데 팔아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명예입니다. 평판. 바나바만 훌륭한 줄 알았더니 아나니아 부부도 훌륭하네. 이야, 멋있다. 참 잘했다. 박수 받고 싶었던 거예요. 현대 교회도 이런 유혹이 만만치 않게 다가옵니다.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아나니아 마스크, 아나니아 마스크, 아나니아의 얼굴, 그 영광을 구하는, 자기의를 구하는 아나니아 마스크. 제가 만든 말입니다. 훌륭한 척, 거룩한 척, 겸손한 척. 어떻게 그렇게 헌금하셨어요? 에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죠, 뭐. 그래 놓고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동창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창회 하는, 거기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옛 그리운 친구들 만나고 그런 건 좋겠지만 결국 동창회가 뭡니까? 자랑 잔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 자랑을 떨려고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 자랑하고, 자랑 아니면 뭐예요? 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죠. 항상 동창회 같은 데 하고 오면 뒷맛이 달콤합니까? 씁쓸합니까? 안 나가시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씁쓸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뒤를 돌아서는 씁쓸합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는 십자가의 제자가 되게 하시도록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 이름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되 또 다른 것을 살려는 목적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거룩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사전에 아나니아스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원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 사전에 아나니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이름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거기 내가 살아있으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이진 않았습니까? 명예가 나의 주인이진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고 실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해놓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뭐가 이렇게 유인물이 나갔는데 내 이름이 빠져서 그러면 할렐루야, 나를 지우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거고요. 내 이름을 왜 뺐어? 나 이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나니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면교사를 통해서 아나니아 부부의 실패를 묵상했어요. 그렇다면 진면교사를 봐야죠. 바나바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4장 3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가 밭이 있음에 첫 번째 뭐 했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값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드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팔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기 소유를 팔았지만 대신에 뭘 산 겁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을 산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다 팔아서 탕진해버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판 것은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한 행위이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비유들의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밭을 샀어요?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뭘 샀어요?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무엇이 천국과 같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고 그랬을 때 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내 인생을 팔아, 내 소유를 팔아, 내 가치를 팔아, 주인이었던 나를 팔아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만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진정한 소유,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평생 부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핸디캡이 있죠. 그가 키가 작은 난장이었기 때문에 돈이면 이거 커버할 수 있겠다. 그가 세리로서 사람들의 평판이 어떨 줄 알면서도 매국노 취급받을 거 알면서도 그는 평생 부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얻었습니다. 하지만 깨닫게 됩니다.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돈으로 안 됩니다. 살 수 있는 것은
세상 것뿐이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천국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죠. 절박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삭개오 집사님, 그거 좀 가진 거 많은데 좀 나눕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내가 훔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동안 쌓아놓은 부가 안 훔친 게 있습니까? 다 훔친 거죠. 그건 뭐예요? 스스로 파산을 선고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돈을 가진 자의 명예가, 자기의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자기를 하야시킨 것이죠.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삭개오는 쫄딱망에 쫄쫄 굶다가 비참하게 죽었더라. 이런 성경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물론 전보다는 훨씬 핍절한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누리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도전하고 콜링하는 그 구절로 쓰는데요, 사실은 이 계시록 3장 20절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가짜 교회인 거죠. 요즘 뭐 가짜 뉴스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가짜 성도들이었던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마 그 동네가 서울 강남 동네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 동네였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도 재정적으로 매우 풍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유하여 넉넉하다. 그들은 재정 형편도 좋았고 우리 믿음도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두드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회로 모였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자신이 주인이었고 그들이 이루었던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방식이 주인이었지, 예수님이 여전히 문 밖에 쫓아내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두드리시잖아요.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같이 먹자. 내가 주인 노릇 좀 하자.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이게 뭐예요? 천국 잔치, 값진 보화, 가장 값진 진주. 여러분 20절만 보시지 21절은 잘 안 보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닮고 예수님만 채우겠습니다. 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진정한 주인 노릇 할 자로 구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오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 하기는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 주인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인님을 온전히 모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참된 주인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떼먹으면 이렇게 죽습니다. 11조 떼먹으신 분들, 헌금 떼먹으신 분들 각오하세요.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막 협박했다면 헌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사실은 두려워요. 왜?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저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중앙교회를, 나는 너를 바나바 같이 만들길 원해. 바나바와 같은 신앙으로 만들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렇게 나쁜 걸 한다. 이렇게 되지 않게 내가 할 것이다. 사실 그 마음을 깨닫고 나서 사실 더 무서웠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포기 안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난 절대 포기 안 해. 나는 바나바 만들고야 말 거야. 고쳐내고야 말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한편으로 무서우면서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은 나를 바나바처럼 만드실 거군요.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 안심과 이 두려움이 동시에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랍니다. 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결합니다. 악인도 복된 삶을 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어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한 길을 아무리 그렇게 추구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근데 바나바는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랍니다. 원래는 어디에 심겨 있었어요? 돈에 심겨 있었고, 명예에 심겨 있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심겨 있었고, 쾌락과 즐거움에 심겨 있었어요. 그거에서 뽑아가지고 어디 심은 거예요? 예수께 심으신 거예요. 시냇가에 심겼다는 거면 이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심기운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튕겨나가지 못하도록 권능의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답답하셔도 참으십시오. 좀 고되고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초대교회가 큰 은혜와 큰 권능을 받은 교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바나바 되게 하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며 끝까지 배우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